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8절로 가봅니다. 18절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또 하나님이 이 광대한 자연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스림의 핵심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땅에 예수님 자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어떤 형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는 것이 핵폭탄을 보내는 것보다 더 큰 위력과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모세를 불러 민족을 구원할 때도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다윗과 사무엘과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뭘 가장 바라야 됩니까? 인간관계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을 놓치면 한 주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루를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또 세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으지 않으면 그 모아질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이 싸매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하는 것이죠. 2절부터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세운다 그러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모아서 귀환해서 포로에서 잡혀와서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또 싸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물론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또는 상처는 병원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들로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상할 때는 그것으로 안 돼요. 참 만족이 없고 뭘 해도 불만족스럽고 허무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참으로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4절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참 무슨 이름으로 빛나는지 모르고 그냥 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 그 숫자까지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창조물인 우주의 그 모든 별들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들이시는도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의인은 또 겸손한 자는 하나님 붙드시고 구원하시지만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린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과 치유와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더 나아가서 7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섭리를 자연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힘이 센 자들, 강한 자들, 빠르게 달리는 자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에 비를 줘서 산에 풀이 자라고 먹을 것이 나고 만물을 돌보시는 것과 들짐승, 우는 까마귀가 또 그들의 새끼가 울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센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센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다고 하고 권력이 있다 하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없지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거의 뭐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권력을 쓰고 돈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코에 호흡만 사라지면 흙으로 돌아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 앞절에 17절 보면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며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앞에서 완전히 눈이 내리고 또 서리가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이럴 때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고 바람을 따뜻하게 해서 눈이 녹아 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분 곁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성경을 또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보내주냐? 말씀을 보내줍니다.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147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의 율례와 규례를 또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와 사사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보내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파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이고, 먼저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마치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듯이 깡깡 얼어있는 우리 영혼과 마음과 또 우리의 이 미래의 불안을 말씀으로 녹여버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가고 인도해가고 또 앞을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들과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